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말씀. 오늘 말씀은 주를 보고 아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큰 위로와 주님의 축복 입는 그러한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모레 되는 날입니다. 그죠? 크리스마스는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여기가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잠깐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 박싱데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그래가지고 미리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가지고 뭐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네, 크리스마스 다음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네, 박싱데이 하지 마시고. 네, 불을 떼는 날이 있습니다. 불을 다 떼고, 트리를 떼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무대 위에 올랐다가 내려가면은 그거 보면은 스테이지 블루스란 말이 있어요. 무대 위에 올랐다가 화사하게 이런 것을 받다가 내려가면은 다운되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다 엄청난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요.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엄청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 다음에 저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이
나머지 날들을 어떻게 감사하게 살며 기쁨으로 살며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대학교 다녔어요. 그때 캠퍼스에 크리스찬 록 여가수가 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했던 에이미 그랜트였습니다. 여러분, 에이미 그랜트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모르시면 그냥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여가수 중에서 에이미 그랜트 그러면은 전부 다 그냥 와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저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끝나고 나서 몰래 그 백스테이지로 들어와가지고, 원래 안 되는데 다 이제 바디가드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바디가드를 제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에이미 그랜트한테 그 앨범 사인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이미 그랜트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 친구가 완전히 그냥 와가지고 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손을 안 씻겠다. 우리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제 룸메이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샤워할 때 손을 들고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손을 안 쓰고. 그렇게 영광으로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번 여러분이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던 사람, 악수 한번 하면은 손도 정말 안 씻으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캐나다 수상하고 악수하면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요, 그만큼 저희가 잘 살게 됐고 저희 스스로 여기는 저희 자신에 대한 지위나 위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리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심령이 부요할수록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 외에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정말 황송했던 사람들, 정말 겸손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황송해서 자기는 손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여기서 그냥 눈을 그 자리에서 감아도 좋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두 명이 나옵니다. 둘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임했을 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봐도 주님인 줄 알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시므온과 안나한테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나오죠. 양치기들.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양치기들, 그들은 선사들이 나타나니까 어서 가서 보세 하고 주님의 탄생을 보러 가죠. 메시아를 보러.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치던 양들을 다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죠? 그들은 양치기잖아요. 양들을 내버려두고 간 겁니다. 양치기가 양을 내버려두고 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죠.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캐러반을 몰고 오던 그 권세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것도 아기, 그것도 여물통에 누워있는 한 아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한테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예배가 뭔지 저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귀중한 것을 그분에게 바침으로써 그래야 그분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진정 이분을 경외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면은 그걸로 내가 속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릴 때 내 자신한테 먼저, 딴 사람한테 전에 내 사람한테 먼저 내 자신한테 나는 진정 예배를 드린다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력과 재력을 가진 먼 곳에 온 사람들이 한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은 겸허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는 굳은 신념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써 경외심을 가지고 나와서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경외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내 경외를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준 사람들, 겸손했던 사람들, 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양치기들과 동방박사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안 보고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써 오고 그리고 하늘의 왕에게 경배합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증인으로 쓰세요. 어떤 사람한테 증거하냐? 예루살렘한테 증거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헤롯한테 이방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아마 헤롯 왕은요, 대제사장들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왔더라면 양치기가 와가지고 대제사장님, 헤롯 대왕님, 제가 천군 천사가 이렇게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은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더기로 나타나서 간증을 하더라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권층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없었던 책이었어요. 왜 볼 수 없었냐? 희귀해서도 그렇지만 성경책 하나, 여러분, 창세기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양피지로 된 롤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그게 몇 개나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 이것을 보려면은 함부로 아무나 와서나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가져갈 수 더더욱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펼쳐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특권층이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커녕 헤롯한테 이 왕 중의 왕을 죽이라고 알려주는 방해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읽어보면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온 성읍이 소동하더라. 놀라가지고 막 소동해요. 근데 대제사장한테 물어봐요. 불러가지고 어디서 태어나냐? 대제사장이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 다윗의 아들이 난다. 그런 다음에 동방 박사가 갑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 명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요.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는 제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안 왔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동방 박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지, 그리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그 약속을 알고 믿었어도 그 메시아가 기다려지지 않았던지, 메시아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렇게 매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고 매일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를 한번 봐보세요.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은 토라를 펼쳐놓고 맨날 토론합니다. 하나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토론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파고 매일 제사를 행동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고 하늘이 얘기하고 그것을 본 동방박사가 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찾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마치 웬 한밤중에 소란이니까 빨리 잠이나 잡시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고, 오히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들을 통해서 참 예배와 크리스마스 이후의 삶, 일상의 삶,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저희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는 달리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가난합니다. 안나는 보면은 36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나이가 매우 많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7년 있다가 과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은 16, 17 뭐 이럴 때 했습니다. 7년 있다가 과부가 됐다. 평생 과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4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84세는 젊은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서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비타민 같은 것도 없고 의료 혜택도 없고, 그리고 뙤약볕 아래서 일해야 되는 그 시대는 여러분 84세는 여러분 엄청난 나이인 것입니다. 쉬 늙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여인,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추수할 때 가락지를 남겨놔라, 이삭을 다시 줍지 말라, 그리고 참 신앙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을 보고 듣고 앉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만 근데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도 그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이 듣고 알 수 있게끔 그들의 수준에서 얘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시므온과 안나는 눈에 볼 수 있는 행렬과 귀로 들을 수 있는 동방 박사의 말, 그런 게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주님께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28절부터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기도는요, 그의 인생 전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진솔합니다. 여기 그 진솔한 가운데 그의 확고한 신앙이 드러나는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제란 말은요, 만유의 주제, 모든 만물과 만상을 다 다스리시며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신앙이 있기에, 이러한 시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신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제세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시므온의 예배와 기도는 참 경배가 되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는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그걸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눈 감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비장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광경입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직접 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나 여기서 그냥 이대로 그냥 눈 감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눈을 감아도 좋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분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주님, 이제는 나는 다 됐습니다. 이대로 그냥 눈 감아도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러한 소망, 허황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 이게 있는 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살 이유가 있어요. 살아야만 돼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와서 그냥 삶을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온 이유가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므온은 그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을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와서 말씀해 줬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약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시므온은 이런 약속을 그것도 개인적으로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 한국말 이렇게 안 나오지만 유일한 동사는, 즉 시므온이 한 것은, 시므온을 잘 설명하는 말은 바로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시므온과 안나가 축복받은 핵심입니다. 바로 이게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 기다렸다는 말은 시편을 보면은 수없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심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과 평화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 그가 축복받은 것, 은총 입은 이유, 성령님이 같이 계신 이유,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앞으로 올 크리스마스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를 하려면 저희는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몰입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입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아니면 온몸을 던져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만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몰입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사람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 짓고 불을 지져도 상관없도록 그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 음악도 틀고 그러죠. 크게 틉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기회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금요일 철야를 합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한국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은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성전에 가야지 그 주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 어디에 와야 됩니까? 마구간에 와야 돼요. 그죠? 동방박사들이 오고 양치기 온 것처럼 헤롯 왕도 서기관들도 마구간에 와야 돼요. 그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은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저희가 진실로 주님을 부르짖는 곳에 거기 계십니다. 즉 동방박사나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나아가는 것은 지금은 마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지장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나와서 시므온처럼 약속을 받을 때까지, 확신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이 보는 시각과 마음씨, 그것도 저희가 가져야 돼요.
30절과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말이 자기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가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기인데 그걸 딱 보고 이가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32절 하는 말이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건 누군건 상관없이 이 시므온은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아기라고 딱 말합니다. 그렇게 압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므온은 대제사장과 다르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말하지만 시므온 같은 사람은 온 세상에 구원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시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84세예요. 그런데도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유가 각자 다 있겠지만, 목사님들의 이유가 각자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빛이 되게, 여기서 빛이 되게, 여기서 소금이 되게,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우리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딱 안 믿는 사람이 걸어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이 가졌던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저희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실례합니다. 이것도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똑똑히, 그리고 내가 내 감정과 힘을 실어서, 그죠?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괜찮아요. 흉내라도 내세요. 처음에는 흉내 내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하면 할수록 그게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고 나의 가장 중요한 바람이 됩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채워졌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됩니다.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한 꿈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를 이뤄가 주십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저희의 작은 몸짓 하나가, 저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보면은, 한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죠. 그 나비 날갯짓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조그마한 걸 하더라도 그게 끝나지 않고 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엑스트라로 덤으로 다른 은혜까지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위로라고 부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세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로를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해주세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위로를 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직접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성자 하나님, 이 정말 모든 무릎이 다 꿇고 혀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안았던 사람은 마리아, 요셉 빼놓고 나서는 시므온과 안날 겁니다. 모든 만군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분을 자기 자신이 안겨야 할 분을 그들이 안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광입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도 전부 와, 어떻게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 시므온님 어떻게 이렇게 안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특별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네, 시므온은 그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을 거예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게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지만 그게 마음을 딱 터치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힘든 게 눈 녹듯이 다 풀어져 버려요. 시므온은 그 인생을 겪으면서 그 아기를 안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게 다 녹았을 거예요. 그 순간이 그 몇 초나 몇 분이 여러분 eternity, 영원일 겁니다. 영원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그분들에게 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올무로 작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제 같은 경우도 제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로 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희생을 한다. 소위 희생이라고 하죠. 사실은 여러분 저희는 희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진짜 희생은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소위 희생이란 거는 저희 입으로 복 받으라고 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받으라고. 그래서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저희가 소위 이런 희생을 한다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트는 순간 정말 아주 작은, 정말 눈곱만큼 작은 그러한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한 노력보다 주님께서는 몇 배를, 몇십 배를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와,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로들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위로를 주님께서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위로 안 받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니까. 진짜 위로는 영원한 상급이니까요.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도록 그 위로를 딱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평화, 은혜,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한 것은 그냥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임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은총이 임할 때 그들은 잠잠히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럽니다. 그들이 한 거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감격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게 그들의 소명이고 그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그게 그들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걸 다 한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정말 기뻐할 때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저희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교회에 온 분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정말 감격하는 모습으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선하시고 아름답고 공의롭고 그 모든 것이 있으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어쩌면 가장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나 하는 것에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나 그러는 거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쓰임을 받고 그리고 또한 쓰임만 받지 않고 암만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죽이는 그러한 격동기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쓰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노년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입는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마음을 다해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알아도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와 은총과 평화와 위로가 그리고 기쁨이 그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기쁨과 은총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